위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위대한 문서입니다. 이 8장의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8절을 보게 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었다. 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율법은 10계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계명이 있음으로 해서 기준점이 분명히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구나. 거짓을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에게 분별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을 알게 해주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문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이 본정신, 율법의 본정신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다.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하고 싸움들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법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긴 좋은 건데, 그런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사람.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또 아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 하면 좋긴 좋지만, 그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안식일 법정신에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문자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여튼 율법의 그 정신을 알고 정신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문자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매진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율법을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16, 17 여기 18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은 참 성결하게 살았죠. 요한이 돈이 있는 집안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버리죠. 다 버리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리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결하게 청결하게 화려하게 폼잡으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요한 보고 귀신이 요한 보고 귀신이 들렸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수수하게 평범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없는 사람들을 섬겨나가면서 그렇게 했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그런데 또 19절 보십시오. 인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포도주도 잘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같이 막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리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에 옳다함을 얻는다. 이게 뭡니까? 18, 19절 이 두 절만 보더라도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욕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꼬투리잡고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죠. 그럼 지가 해보지. 자기가 해보지. 실력도 없는 게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야 코치지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힘을 보태줘도 부족할 판에 자꾸만 물어뜯고 헐뜯고 뭐 열심히 한 사람이 뒷꼬무니 뒤통수나 치고 그게 18, 19절의 말입니다. 악한 겁니다. 이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도 이런 마음이 많죠. 교회 다녀도.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요. 남 탓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것이 없는지 자꾸 남 헐뜯고 흠담하고 이런 게 없는지를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본심. 20절부터 예수님 이거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법 하나님의 법정신에 대해서 간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신적으로 몸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양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귀를 막 귀에 구멍이 있으니까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친 겁니다. 마음이. 네 얘기해봐. 나는 이런 생각이다. 말은 들어오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의 그 말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돌짝밭에 던져진 거죠.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니 이게 싹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이 터져버린 겁니다. 답답하니까 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21, 22, 23절에 24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그리고 23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얘기가 나오죠.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하늘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호수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 부자들이죠. 가버나움. 벳사람들이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돈도 있고 뭐 그러니 뻔뻔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뻔뻔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교만한 그 마음을 돌아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도대체 내 일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통 얘기합니다.
서 있습니다. 이 개 같은 놈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현재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을 것이다.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서 내가 얘기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도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다 튕겨내. 아이고 니 잘났어. 그래 니 잘났어. 다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심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은 이방인 이게 참 믿는 자에게 심판입니다. 물론 잘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잘 믿으면. 그런데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이 전부 다 믿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지역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늘 일상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더 튀겨내야 된다. 그래서 화가 있고 너희가 그래서 심판날에 오히려 이방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이 소돔을 비교하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엄청난 저주의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노가 그렇게 해도 막 안 되고 지팔 지연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져. 지옥을 간답니다. 지옥. 음부에까지 낮아져.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또 이제 비유하죠.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소돔 성이 오늘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소돔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벼락을 맞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롯이 가서. 근데 오히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나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탓하지 말고, 나는 핑계대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 내 삶, 삶을 자꾸 돌아보고, 거기서 자꾸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끔, 자기를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행동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심판은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에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상
사무엘상 8장, 로마서 10장, 마태복음 11장도 심판을 믿는 자에게 구원은 일반인에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오히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싹이 이렇게 훑어나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